은혜로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또 사랑하신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또 우리의 이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또 좋아해 주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 버린 그런 한 사람 어둠과 절망에 한대를 벗으니 나를 위한 사랑 보이시네. 하늘의 별 같은 그 예수 놓으심 그의 동행하신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 버린 그런 한 사람 어둠과 절망에 안대를 나를 위한 사랑 보이시네. 하늘의 별 같은 그 예수 놓으신 그의 동행하신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하늘의 별 같은 그 예수 그의 동행하신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형상 닮아가는 시간 조용히 고백합시다. 하늘의 별 같은 그 예수 놓으신 그의 동행하신 새 힘이 되어
주신 사랑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하셔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살아가시는 주님께 우리 더욱더 동행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고등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하고 주님의 일보다 자신의 일에 치중하며 살고 있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지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온전히 지키심을 믿고 그리스도 학생으로서의 본분과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이번 주까지 진행되는 겨울 수련회가 은혜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습관을 자리 잡아 우리 모두의 삶이 참된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부에도 있고요. 앞에 있는 또 한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목사님이 아니라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하성한 선교사님이십니다. 하성한 선교사님. 지금 우리가 그 겨울 수련회 어떤 주제로 하고 있죠? 미션을 타는 청소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2주간 계속해서 미션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을 이루며 또 살아내신 그런 또 삶의 또 생생한 간증이 있는 우리 마지막 수련의 마지막 시간 그 미션 그 이루신 우리 하성한 선교사님. 하성한 선교사님은요,
1996년 처음 이제 중국의 어학연수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셔서 97년, 98년 우리 전주 안디옥교회 청년부를 또 다니시고 중국어 예배를 또 함께 섬기셨습니다. 2003년 합심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요. 또 2006년부터 바울선교회 28기로 이제 허입되셔서 2007년부터 12년까지 이란에서 가장 어려운 이란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현재는 지금 바울선교회 홍보 동원팀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하성한 선교사님 나올 때 여러분들 큰 박수로 함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작년에 고등부 영상으로 한번 예배 드리면서 영상 찍어가지고 본당에서 올려서 한번 인사를 드렸고요. 이 장소는 제가 초등부에는 여러 번 왔었어요. 초등부 후원 선교사여서 그래서 이 장소 아주 익숙합니다. 근데 고등부에는 이게 와서 여러분의 인사드리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분이 와셔서 저는 비대면과 대면이 같이 있어서 적은 숫자이지 않을까 하는데 또 다른 층에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련의 마지막 날 또 불러주셔서 반갑고요. 왜 내가 이 이른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잠도 하지 않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에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는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선교사님은 장담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망망대해에 배가 목적을 향하여 가지 못하고 헤매는 것 같이 방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담하는데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면은 인생 절대로 허비하지 않고 그리고 인생을 잃어버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헤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선교사님은 여러분 나이 때 예수님을 몰랐어요. 아까도 소개했지만 96년 그때가 대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전북대학교 분자생물학과 4학년 2학기 때 중국으로 어학연수 갔다가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27살. 여러분 나이 때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 예수님 믿고 나서 그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왜 진작 저를 불러주시지, 왜 좀 더 어렸을 때 주님을 알게 해주시지, 그래서 주님 안에서 꿈을 꿀 수 있었을 터인데 하면서 너무나도 중학교 그 고등학교 시절이 너무나도 그리웠어요.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그래서 아마 잘 모를지도 몰라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아직 모를지도 몰라요. 그러나 선교사인 제가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기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렇게 왜 예배하는지 목적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 길에 절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인생들을 방황하거나 헤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은 너무나도 소중해요. 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증거하고 살아가는지, 우리를 어떠한 증인으로 부르셨는지 선교사님이 또 무슬림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있었던 경험들을 나누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는지 그걸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의 믿음은 사실에 근거해요. 어떤 감정이나 어떤 체험이나, 물론 체험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의 이야기나 그런 것보다도 우리의 믿음은 사실에 근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실에 근거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이 땅에서 사셨고 예수님 이 땅에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그 사실에 근거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정확한 방법은 세계 역사를 보면 알아요. 세계 역사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보면은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만 보면은 성경 이야기니까 하는데 다른 나라 역사를 보면 되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많은 역사들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선교사님이 살았던 이란 땅에도 성경 역사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증인의 삶들을 살아볼 터인데 그러기 전에 우리 고등부 주제 말씀이더라고요. 물론 안디옥교의 주제 말씀이기도 하고 바울 선교의 주제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고레스 왕의 무덤이에요. 고레스 왕 아시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내 목자라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다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자유를 하나는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일들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BC 538년에 딱 정확히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 돌아가게 칙령을 냈던 사람이 바로 고레스 왕이에요. 이란 땅에 살았고 이란의 무덤이에요. 이게 높이가 한 11m 정도 돼요. 굉장히 높고 지진, 강진, 7에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튼튼하게 지어졌어요. 근데 알렉산더 왕이 BC 333년에 그리스 알렉산더 왕이 쳐들어와서 이란에 있는 모든 왕궁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폐허로 만들고. 그랬는데 고레스 왕 무덤만은 그대로 두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그랬어요. 알렉산더 왕이. 이는 위대한 왕이니 그의 무덤은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고레스 왕 무덤은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물론 고레스 왕 위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 무덤의 뚜껑을 여는 자는 이 무덤에 묻힌 자와 함께 묻힐 것이다. 무서운 말이죠. 내 무덤을 손대는 자는 그도 죽을 것이다. 이런 글구가 쓰여져 있었어요. 아마 알렉산더가 그걸 보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알렉산더가 이란에 와서 고레스 왕도부터 아하수라, 아닥사스 왕, 다리오 왕 해서 쌓여있던 모든 보물이 있었는데요. 역사적으로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보물을 다 가지고 가는데 낙타에 5,000마리 낙타의 보물을 실었고 2만 마리 노새의 보물을 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보물이 고레스 왕의 왕궁에 무덤이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와서 조공을 바쳤기 때문인데 그 고레스 왕 무덤이 이란에 있어요. 역사적인 인물이죠? 사실이에요. 그냥 성경에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 칙령이에요. 고레스 왕이 고레스 왕은 이제 모든 민족에게 자유를 선포하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유대는 유대 땅으로 그러고 다른 나라 민족은 다른 나라로 돌아가서 그들의 성전을 지을 것이요 라고는 글이 새겨져 있는 이 칙령인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이야기해 보면은 조서를 꾸미고 느헤미야와 성벽을 지으려고 할 때 다리오 왕에게 뭐 편지를 보내고 하는데 다리오 왕이 정말 우리 고레스 왕이 이런 칙령을 내렸단 말이야. 한번 찾아봐. 왕의 도서관에서 찾았어요.
그 찾았었던 것을 보고 그러면은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성벽을 짓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하고 그렇게 하게 해 라고 했는데 이게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가 언제 발견했냐면 1800년대에 영국에서 온 대사가 이라크의 사람을 데리고 그 고고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1800년대 이라크 근처 바벨론이죠. 메데 파사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침공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바벨론 근처에서 발견한 게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대형 제국 박물관, 영국 박물관에 그대로 있어요. 지름이 한 23c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둘레가 한 10cm 정도 돼.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게 바로 그걸 번역해 놓은 책이에요. 세기 문자로 되어져 있는데 그 세기 문자 안에 이란 책은 오른쪽부터예요. 오른쪽부터 쓰니까. 그걸 고레스 왕의 무덤 사진도 나오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쓰여져 있는 세기 문자인데 이걸 번역해 놨어요. 번역해 놨는데 그 내용이 성경하고 똑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모든 민족들에게 자유를 선포했고 그들이 돌아가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건데 그 놀라운 이야기. 그래서 고레스 왕은 사실은 굉장히 위대한 왕이고요. 위대한 왕으로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나 그다음 알렉산더 왕도 인정을 했을 정도예요. 바울 성교회에 오면은 이 모형이 지금 3층에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란에서 가져온 거죠. 다리오 왕 아시죠? 다리오 왕의 무덤이에요. 물론 다니엘의 다리오가 아니고 이건 그 손자 자녀의 다리오인데 2명의 다리오가 있거든요. 36년간 다스렸어요. 그리고 페르세폴리스라는 아주 큰 왕들의 그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묻혔는데 그게 막 낙쉐 로스탐이라고 그래요. 낙쉐는 그림이라고 로스탐이라는 것은 아주 전선적인 인물인데 전선적 인물의 그림이라는 뜻으로 낙쉐 로스탐에 거기 보면은 왕들의 무덤이 있는데 아주 큰 돌산이에요. 큰 돌산 위에 굉장히 높은 곳에 왜냐하면 도구를 하지 못하도록 왕의 무덤들을 새겨놓고 거기에 묻혀져 있는 왕의 다리오 왕이에요. BC 490년도에 마라톤 전쟁 아시죠? 바로 마라톤 전쟁 때 패했던 왕. 이 페르시아 왕의 다리오 왕이 그때 그리스에 쳐들어갔다가 패하잖아요. 사실 마라톤은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진을 펼쳤다가 사실 정말 상대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지고 그때 한 병사가 뛰어가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했더니 40.195 마라톤 전쟁의 주인공이 바로 다리오 왕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죠. 아하수에로 왕. 이름 많이 들어봤죠?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누구예요? 에스더. 에스더의 남편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영어로는 그리스식인데 크세르크세스라고 하고 들어본 친구도 있을지도 몰라요. 영화 300 보셨어요? 친구들은 안 봤고 우리 선생님들 몇 명은 끄덕끄덕 하시는데 영화 300에 나오는 왕 크세르크세스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고 바로 그 부인이 에스더예요. 그도 또한 이 낙시 로스탐에 있어요.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아닥사스더 왕도 아시죠? 에스라, 느헤미야 때에 유대 땅으로 가라 해서 느헤미야 때에 성벽을 53일 만에 건축을 할 수 있게 했던 왕이 바로 아닥사스더 왕인데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죠. 이게 바로 하메단에 있는 다리오 왕과 아하수에로 왕의 비문이에요. 이제 왼쪽으로 보면은 다리오 왕에 대한 이야기고 오른쪽으로 보면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하수에로 왕이 다리오 왕과 자기의 때에 이것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위대한 시인
아우라 마즈다예요. 거기는 조로아스터교군요.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크시도다. 그가 땅과 하늘과 인간들을 창시하셨으며 그가 셀 수 없는 통치자 중에 최고의 통치자로서의 위대한 왕인 나 아스에로 바로 다리우스의 아들이로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와, 이 역사적인 사실이죠. 다리오 왕과 아하스웨로 왕이 직접 새겨놓은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기가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이에요. 밖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써 있죠? 여기 보면 에스더라고 써 있어요. 세 개의 언어로 써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어로 써 있고, 그 다음 히브리어, 그 다음 하나는 이란어, 하나는 영어로 써 있는데 에스더라고 써 있어요. 에스더. 에스더의 무덤이고 또 이 모르드카이에서 모르드게의 무덤입니다. 이란에 있어요. 이분이 바로 불임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유명한 분이에요. 또 다니엘의 묘. 다니엘의 묘도 이란에 있어요. 1160년에서 1163년에 발견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다니엘의 무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밖에서 보는 그 다니엘 묘, 지금은 모스크가 됐어요. 이 뒤에가 바로 다니엘 묘가 있어서 거기다가 사람들이 막 손을 얹고 그래. 이란의 종교는 그 중보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자기 기도가 올라간다 해서 죽은 다니엘 무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손을 얹고 다니엘이여 나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카매요. 거기 앞에. 하도 손으로 문질러가지고. 이걸 바르고 다니엘이 창문을 3번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했던 장소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궁터예요. 이곳 어딘가에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죽음이라는 그 위협 속에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곳이에요. 갔을 때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하박국 성지자의 묘예요. 거기 보면 이름, 거리 이름도 하박국 거리라고 되어져 있어요. 원래 자유를 선포해서 돌아갈 수 있었는데 그때 하박국은 돌아가지 않고 이 하메단에 와서 살다가 죽었다고 그래요. 동방박사 기념. 여러분 박사가 왔다 했을 때 동방박사가 왔을 때 했을 때 그 동방박사가 바로 이란에서 온 조로아스터교 사제들이에요.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조로아스터교 안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데 바로 동방박사 기념교회가 이란에 있어요. 저는 가보지도 못하고 사진만 그냥 다운받았어요. 그리고 다데오 순교 기념교회. 다데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 이란 땅 저 북서쪽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어요. 세상에 12제자 중에 한 분이 이란 땅에 왔습니다. 이름이 다데오 순교 기념교회입니다. 무슬림들이 저에게 했던 질문 3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어떻게 대답했고 어떻게 증거했는지를 한번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설교 시간에 질문한 거예요. 손을 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엄청난 질문이에요. 그들에게. 이걸 어떻게 대답해 주냐.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이런 질문은 제가 처음 들어봤었어요. 그때. 인간의 손에 의해 죽은 그런 무능한 신을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니? 십자가 죽었다면서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은 그런 무능한 신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믿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분명히 성령님이 제 안에 계세요. 확실해요.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계세요. 확실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한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지금 잠을 자거나 TV를 보거나 뭐 하고 있겠지.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성령님이 여기 안에 계시지 않았으면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지도 않고 있을 거예요. 그것만 봐도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신 게 확실해요. 근데 문제는 권능이에요.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시면 제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병을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막 하는 그런 권능. 그렇죠? 막 사람들이 막 갑자기 병이들이 다 낫고 말이죠. 근데 선교사님 안에는 그런 권능이 없는 것 같아요. 고민이, 이 권능이 도대체 뭐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건 분명한데 나는 권능이 있나? 이 권능은 도대체 뭐지? 나는 그런 권능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있어요? 이 말씀이 똑같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똑같은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똑같은 권능이 나오죠. 그래서 고민했어요. 나에게는 권능이 없나?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지? 이 권능은 뭐지? 이 마태복음 10장 1절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전도 파송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이 권능이라는 단어와 사도행전 1장 8장의 권능이라는 단어가 한국어로는 똑같은데 다른 단어예요. 영어로도 달라요. 원래 원어로도 다르고 여기서 원어는 엑수스라고 해서 에크라는 전치사, 밖에서부터라는 from, 밖에서부터라는 전치사하고 합성을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없는데 밖에서부터 부어주신 거, 이게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나에게는 없어요. 근데 밖에서부터 부어주신 것이라는 권세, 권위, 자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도 authority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자, 12제자를 파송합니다. 12제자에게 그런 권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그들에게 밖에서 안으로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너희가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라고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 보낸 거예요. 그때 사용하신 게 권능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장에도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예수님께서 다른 단어를 사용하세요. 한국어는 똑같지만 원어로는 달라요. 이때 이 권능은 디나미스라고 그래요. 디나미스. 아까는 엑수스스. 여기는 디나미스. 다른 단어를 쓰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디나미스의 단어의 뜻은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이에요. 파워. 그래서 영어로 파워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그 권능, 디나미스를 너희가 받고라고 쓰셨는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권능을 이야기하시는데 다른 단어를 사용하셨단 말이죠. 왜요? 왜 마태복음에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는 엑소스라는 단어를 쓰시고 왜 여기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 때 12제자를 파송하셨을 때는 성령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때예요. 왜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고 부활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없는 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밖에서부터 안으로 넣어주신다라는 뜻으로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내가 하늘로 승천하면 내가 너희와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권능은요, 디나미스라는 단어의 뜻은요, 원래부터 본래부터 자연적으로 그 안에 있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 성령님 안에 계세요.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밖으로부터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너희 안에 오시면 너희 안에는 자연적으로 그 권능이 있으니 무슨 권능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격,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권능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내 증인은 뜻은 마터라는 순교자라는 뜻과 같은 단어예요. 자, 증인이 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 있을까요? 첫 번째, 보고 들은 것이어야 해요. 당연하죠. 내가 누군가의 무엇인가에
증인으로 하려고 할 때 뭐 교통사고를 내가 목격했다든지 아니면 뭐 도둑이나 강도나 살인을 내가 목격했다고 했을 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증거해야 되겠죠. 안 보는데 안 들었는데 그래서 증거할 수는 없잖아요. 거짓이잖아요, 그건. 그러면 거짓 증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잡혀가요. 위증죄로. 그래서 내가 반드시 보고 반드시 들은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 출두 요구에 응해야 돼요. 법원에서 너 증거하다고 증인으로 삼습니다 하고 와서 했는데 나는 다 봤어 하고 법원에 출두를 안 해. 그러면 그건 아무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와서 내가 봤습니다. 내가 사인을 하고 내가 직접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당연히 진실만을 증언을 해야 돼요. 거짓 증거 얼마나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합니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도 큰 소리만 치면은 그 사람이 뭐 이는 듯이 뭐 그런 일도 많고요. 돈 많고 빽 있고 힘 있으면은 언제나 더 없는 사람들은 더 당하고 하는 이게 진실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고 사실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사탄, 거짓말의 아비, 이 거짓과 속임수의 아비, 사탄에 의해서 속아서 억울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빼앗겨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인데 사실을 이야기해 주지 않으니까. 진실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거짓에 속아서 억울함을 당한다는 거죠. 자, 무슬림들 질문 첫 번째가 무슨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께서 초등학교에 입학했다고 합시다. 자, 여러분 이제 다시 계약하죠. 끔찍한 물론 행복한 아무튼 다시 계약을 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초등학교 입학했다고요? 이라는요 하여튼 무슨 소리만 쓰다 보면은 거기에 꼭 써야 되는 게 있어요. 아버지 이름, 할아버지 이름, 그리고 자기 종교 반드시 써야 돼 거기다가. 아무튼 근데 입학했으면 가족의 이름을 씁니다. 엄마 이름 뭐예요? 마리아. 너무 쉬우니까 이야기 안 하는구나. 초등학생들은 마리아야 막 하는데 자 엄마 이름은 마리아. 당연히 마리아를 썼죠. 자 아빠 이름 반드시 써야 된다 했잖아요. 아빠 이름 뭐예요? 두 명이 이야기했는데 아빠 이름. 자 예수님의 아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썼어요. 왜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알죠? 다 자세하게 이야기 안 해도 순진한 척 하지 말고 남녀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잉태되어져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정자를 받지 않고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빠라는 아인에 요셉이라고 쓸 수가 없었어요. 엄마의 이름에는 마리아가 쓸 수 있었는데 아빠의 이름에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하나님이라고 썼단 말이죠. 예수님이 12살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이 12살 때 내가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동정녀 탄생은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 무슬림들이 믿는 꼬란에도 있어요. 보면은 알-이므라 수라장에 3장에 보면은 오 마리아여.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마리아의 아들 이사 마시. 이사가 예수님이고 마시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이사 마시라 칭하는 분이 날 것인데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거늘. 꼬란에도 꼬란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무슬림들도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 배우고요. 그렇게 외워요. 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말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남자와 관계가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빠의 이름에 요셉이라고 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라고 썼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알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답이 됐어요.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이건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무슬림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알라만 인정하고 알라 외에 다른 신이라고 하면은 죽여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왜? 알라 외에 다른 신을 사람이죠. 사람을 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알라의 신성 모독죄고 신성 모독죄는 죽여도 돼. 그게 코란에도 있고 헌법에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자, 저한테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대학교 2학년, 이제 내일 2학년이 이제 시작되고, 하나는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안디옥교는 안 다녀요. 대안학교 기숙사에 있어가지고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제 아들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한국 사람이고요. 하나는 이란 사람이에요. 아무도 안 놀라는 거예요. 아들의 하나가 이란 사람이에요. 이상한데? 부인이 둘인가? 한국 사람 부인 한 명 듣고 무슬림 사역 하시더니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다고 해서 두 번째 부인은 이란 사람을 두어서 이상하죠?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한테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한국 사람이에요. 완전 썰렁하죠? 네, 왜? 당연하니까. 선교사님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내 몸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이란 사람이라고 하면 머리가 막 자꾸 돌아가요. 둘째 부인 있나? 뭐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에요. 이상해요. 한국 사람인데 아빠가 아들이 이란 사람이에요. 이상해요. 한국 사람인데 아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썰렁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란 게 이상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일 수 있어요? 그때부터 머리를 굴려야 돼요. 어떻게 된 거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자기들이 막 무슬림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마리아와 결혼해서 아기를 낳나?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기들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제가 이 말을 했더니요. 아무도 반론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할 때 처음에는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할 때는요. 아무도 저한테 반론을 하지 못했어요. 자, 마지막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인간의 손에 의해 죽은 그런 무슨 무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질문 들어본 친구, 이런 질문 들어본 우리 선생님 아무도 안 계시죠. 저만 들어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알고 지내는 선교사님 앞집에 일한 사람이 산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하려고 해서 성경책을 줬는데 7개월이 지났는데 성경책을 아직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꼭 저희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꼭 와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다음 주에 이 가정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 엄마하고 딸, 두 딸이 있었는데 이제 이란으로 완전히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가기 전에 와서 좀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간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라고 하고 저희도 금식하라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그 가정이 갔어요. 갔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이란 말을 할 줄 안다니까 막
너무 좋아하고 막 기뻐하고 막 그러는데 분위기 이상한 거 알죠? 예, 눈치를 채는 거야. 왜 왔는지. 그러더니 정색을 하고요. 딱 책상에 앉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왔는지 알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문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기독교를 방어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무슬림에는 그런 거 교육들을 하거든요. 이게 의사니까, 남편이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좀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지적으로 좀 높은 사람이죠. 뛰어난 사람이라 그런 교육을 이미 받아서 내가 왜 왔는지를 눈치를 딱 채고는 정말 저를 난처하게 하려고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처음에는 기뻐하더니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그때 처음 들어봤던 질문이에요. 근데 그때 진짜 놀랍게도 성령의 권능이 성경에서 저에게 임해가지고 그 지혜가 왔는데, 그때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몰라요. 그래?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지 이야기해 줄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이 있어. 그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히 사신다는 거야. 인간은 죽는다는 거야. 맞죠?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야. 인간은 죄가 있다는 거야. 인간은, 모든 인간이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죽어. 인간 중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왜? 모든 인간이 다 죽으니까. 여기서 안 죽는 사람 없죠? 다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다 죽기를 원하지 않으셔. 모든 인간을 다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사망의 피값을 치러야만 되는데, 내가 죽어도, 네가 죽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너 죄인이지. 무슬림들은 자기가 죄인이지 하면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요. 왜? 알라의 말에 100%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죠. 너 죄인이지? 나도 죄인이야. 네가 죽는다고 해도, 내가 죽는다고 해도 우리 죄값을 씻을 수가 없어. 왜? 이미 너의 피와 나의 피는 더러워졌으니까 다 인정을 해요. 여러분 피가 다 더럽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죄로 해서 죽는다 해도 그 죄가 씻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죄가 씻겨지려면 깨끗한 피, 죄가 한 번도 지어지지 않는 아주 거룩한 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 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왜? 이야기했잖아요. 다 죽잖아요.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단 말이죠.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시단 말이죠. 하나님만이 영원히 사신단 말이죠. 문제는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은 죽지 않으셔. 문제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결책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고 우리 죄를 씻어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죽으실 수가 없네. 만약에 죽으면 하나님이 아니잖아.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니? 내가 물어봤더니요, 그때부터 얼굴이 막 빨개지기 시작하고 막 눈이 빨개지기 시작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와 나를 대신해서 그 피값을 치러주신 거야. 펑펑 울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중에 가장 선한 사람을 택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 인간 중에서 그 누구가 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깨끗한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사. 왜? 죽을 수 있으시더라고요.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보혈, 그 깨끗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걸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그 예수님 믿을래? 펑펑 울고요. 그날 함께 영접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끊어 안아주고 그 성경책을 주고 일하러 돌아갔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저기 우리 주보에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주보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금 오셔서 우리들에게, 우리 전주 땅에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고 한다면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주와 전라북도와, 그렇죠? 온 유대와, 한국이 온 유대는 나라잖아요. 한국과 그리고 사마리아는 반목하는 그런 저기였잖아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여러 피가 섞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엄청 싫어했단 말이죠. 가깝지만 굉장히 먼 나라인데 우리가 북한이 딱 그래요. 북한과 특수지역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은 아시아와 세계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하면 이렇게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전주와 전라북도와 한국과 북한과 특수지역과 아시아와 세계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맞죠?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이름은 모르지만 자, 제자들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전주와 전라북도와 온 한국과 북한과 특수지역과 아시아와 세계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슬림들에게는 없는 세 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자신 있게 확신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성령의 힘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바알 세부리에서 귀신이 들려서 막 귀신을 쫓아낸다고 막 그랬거든요.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만약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야.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고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슬림들이요,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오직 알라의 뜻이에요. 인샬라. 알라의 뜻이어서 천국 가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직통으로 자기들이 말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전, 정쟁이죠. 전쟁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해서 알라를 위해서 죽으면은 직통으로 천국 간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그렇게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무슨 정신병자이고 무슨 마약을,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약을 먹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꼭 그런 것만 아니고 신념이에요. 신념. 왜냐하면 천국 가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직통으로 갈 수 있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성전, 알라를 위해서 전쟁을 하다가, 그래서 그렇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자살 폭탄을 하는 건데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내 안에는 천국이 있어.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예전에 미웠던 친구를 이제 용서할 수 있으니까. 예전에 그렇게 미웠어. 그렇게 싫었고 맨날 경쟁자로 여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시면서 그 친구가 미워지지 않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기다려줄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격려할 수 있고 함께 존중해줄 수 있고 함께 끌어안아줄 수 있고 함께 손잡아줄 수 있고, 나 혼자 뛰어가서 1등만 되는 것이 아니라 너 맞은 친구도 일으켜줄 수 있고, 천국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무슬림들에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을 해요. 이게요, 꾸란에 나와 있는 100가지가 나오는 알라의 속성이에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좋은 말들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중에 사랑이란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그 꾸란 속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야. 나도 그 예수님을 사랑해. 얼마든지 확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들은 깜짝 놀라요. 너희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이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단 말이야. 모든 종교는요 다 바치라고 그래. 바치라. 너의 것을 바치라. 네 자녀를 바치라. 네 재산을 바치라. 네 자신을 바치라.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 하나님의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고 말씀해요. 마지막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말은 무슬림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이슬람이라는 뜻 자체가 알라께 복종이에요. 오직 알라의 복종, 오직 알라의 종. 알라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죽음. 그래서 그렇게 알라의 복종, 이슬람. 자녀라는 말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알라의 종일 뿐이고 알라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되는 그런 종교가 바로 이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딸로 삼아주시는.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관계예요. 가족 관계.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이 항상 이 가족 관계의 단어들을 쓰세요.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 되어진다는 관계. 부부도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진 한 몸이 되어진다는 관계. 교회와 예수님께서 하나이듯이 너희가 서로 하나, 즉 이 하나라는 이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가족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잠깐 있다가 가는 거지만은, 그리고 잠깐 있었던 무슬림들과의 있었던 이야기를, 경험들을 나눔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권능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그런 권능이라는 것을 나눴어요. 선교사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도 다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그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며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사셨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성령님의 권능이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자체가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에요. 공부 잘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수단이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네, 그거 얼마든지 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그것도 다 수단이에요. 돈이요? 절대로 돈은 목적이 아니에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되고, 여러분 성공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도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건강이요? 멋지게 사는 거요? 그리고 멋있는 몸이요? 절대 그것도 여러분, 예, 건강하세요. 여러분이 이래서 뭐 피직도 하고 몸의 단련도 하고요. 그리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몸도 다 잘 가꾸시고요. 예, 패션도 너무 좋아요. 다 수단이에요. 우리에게 목적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럴 때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인생을 잃어버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게 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잘 모르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들, 잘하는 것들, 그리고 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과 꿈들이 있는데, 그 비전들이 있는데, 이 모든 수단들을 다 주님께서 동원하셔서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선을 세상의 가치관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것만 고정시켜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 네, 또 생명의 말씀, 또 증인의 삶을 살아오신 우리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 시간 광고 잠깐 드리고요. 봉헌하고 우리 축도하고 봉헌 우리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네, 여러분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주간에 걸쳐서 우리 전주한두교 겨울수련회 3주 이번 주까지 됐는데 그동안 미션 함께 진행 오면서 수행하시느라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마지막 미션지가 작성이 되고요. 또 미션지 작성에 대해서는 끝나고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차 미션을 수행한 모든 친구들에게도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굿즈 세트라고 여러분 팔찌, 십자가 팔찌, 포스트잇,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이따가 끝나고 가시면서 미션을 다 한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한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또 특별 간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따 가실 때 간식도 받아가시면 되고 큐티책 지난주에 안 받아간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끝나고 갈 때 큐티책까지 같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미션지 작성 후에 최고의 선물 여러분 추첨이 있습니다. 선물들이 지금 뒤에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두구두구두구두구 큐티책 여러 그 선물 추첨하는 시간을 따로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개학 앞두고 계신데 개학하셔서도 건강하게 또 새학기 잘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겨울 수련회 마지막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주간에 걸쳐서 우리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무사히 또 진행하고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로 주신 그 귀한 사명, 그 미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또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역사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그 귀한 창조 목적 우리가 모두 다 이루고 성취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마음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우리 어려운 이웃들 또 열방에 흩어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귀한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아버지 하나님 창조 목적을 이루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위해와 또 그 가정과 부모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열방에 흩어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